고린도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함으로 바울이 이에 대한 신앙적 변호를 이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자질과 또 약함에 대해서 비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사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증되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 우리가 약할 때가 있지요. 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 관점이지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보다 잘난 사람이야, 내가 못한 사람이야, 그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꾸 약한 사람은 세워주려고 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겸손해지려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시험은 내가 평소에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바로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에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무력하다고 합니다. 너 스스로가 구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능력이 무엇임을 확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이 부분, 믿음의 시험을 확증하라고 말하는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처음은 개척한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권면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에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화되어서 시기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면서 또 권면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냐? 믿음의 결단이 있었느냐? 그런데 왜 너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있느냐? 여전히 시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판 소송대로 서로 싸웠다면 화해하고 더 이상 상대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는 않지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정말 회개했다면 그 자리로 돌아와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부정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거기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은혜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행했으며 여전히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 진정한 믿음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아라, 확증해 보아라. 정말 믿음에 있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험을 날마다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날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서로 비교해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나의 삶이 날마다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